네, 오늘은 기억하라, 내가 기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산이라고 불리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가 보입니다. 병거란 말이 끄는 전차를 말하는 것인데, 당시라면 전쟁에서 말에 달아서 사용하였던 아주 강한 무기였죠. 지금 그 병거를 탄 말들이 스가랴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병거를 탄 붉은 말들, 또 검은 말들, 흰색 말들, 또 어룽진 말들, 다시 말해 얼룩이 있는 말들이 지금 스가랴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병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스가랴 선지자도 이 말과 이 병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로 묻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렇게 물었더니 천사가 또 곧바로 대답해 줍니다.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아가는 것이라 하더라.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하늘의 네 바람, 그것이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병거였습니다. 하늘의 바람, 그것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바람이라고 사용된 원어가 루하흐였습니다. 저번에 새벽에 이효성 목사님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루하흐가 가지고 있는 뜻 기억하십니까? 이 루하흐는 바람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호흡, 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의 바람이라고 불리는 이 병거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심판의 도구로 쓰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의미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네 병거의 환상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시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화요일날 함께 나눴던 스가랴 3장에서 나눈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곁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고소했던 누구였죠? 누가 고소했죠? 사탄이었습니다. 사탄. 그러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2번이나 들으며 그 입 다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꼼짝하지 못했던 그 사탄, 바로 그 사탄의 무리가 완전히 꼬리를 내리는 그날, 하늘의 바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병거, 하나님의 천사가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는 날, 뿐만 아니라 타다남은 그을린 나뭇가지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스가랴 기억하시고 여호수아 구원해 주시는 날,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그날,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그 영광의 날을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을 통해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병거의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물어 천사에게 들었던 대답, 너가 보는 이 병거는 바로 하늘의 바람이요 하늘의 영이다 라는 말을 듣고 분명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 환상 안에 담겨진 의미를 곧바로 깨닫고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병거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들이었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날을 내게 지금 보여주시는구나. 하늘의 바람,
하늘의 영으로 사탄의 입을 틀어 막으시는 날,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 죄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시고 정결한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하신 그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그 영광의 날을 지금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을 테니까 말이죠. 스가랴에 닫혀졌던 눈이 뜨여져서 이 환상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된 이 벅차오를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누려지는 기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스가랴처럼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앞에 서게 될 때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스가랴처럼 해야겠죠. 오늘 스가랴가 어떻게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온 것이었죠.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스가랴는 자신이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할 이 병거의 환상을 두 눈으로 보고선 이 환상이 이게 뭐지? 라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서 혼자 골몰하며 멈춰서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 골몰하느라 멈춰서 있지 않았던 이 스가랴의 모습은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 성전 재건을 꿈꾸면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은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뜻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고,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가만히 멈춰 있었던 유다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자신이 보는 이 환상의 뜻을 모르겠어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서 어떻게 합니까? 곧 하나님의 천사에게 묻잖아요. 내 주여, 제가 본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이 스가랴의 행동, 내가 모르는 문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앞에서 답이 없는 내 스스로 고민하고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내게 답이 없다면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 이게 바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감겼던 눈과 지혜가 열리게 되었던 놀라운 비결이었고, 눈앞에 펼쳐지는 일, 그 뒤에 감춰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됐던 놀라운 비밀이었던 것이죠. 이 새벽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그 비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는 이 비밀을 사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이 예배를 택한 복된 사람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비밀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마음이 편해지고 또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어떻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음이 불안해지고 다시 걱정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비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는 이 비밀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처럼 교회 밖에서도 어떤 상황 중에서도 이 비밀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반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반복하며 기억하며 새겨보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아주 짧게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답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붙드는 겁니다.
다시 주님 붙드는 겁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 붙드는 겁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짧게 한마디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주님 붙드는 겁니다입니다. 내가 안 되겠으면 주님 붙드는 겁니다입니다. 또 걱정되면, 허리가 아프면, 무릎이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여러분 겁이 나면요, 여러분 불안하시면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리면요, 여러분 답이 없으시면요, 두려우시면, 여러분 지치셨다면요, 우울하면요, 외로우시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멘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이 혹시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아니어서 이해하지 못하겠어서 걱정되고 겁나고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지치고 우울하고 외로우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답이 있는 거죠. 그 답이 뭡니까? 기억하시네요. 맞습니다. 주님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답입니다. 그 유일한 답,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길. 그래서 오늘도 다시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멈춰서서 골몰하지 말고 얼른 주님 손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에게 마지막 네 병거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스가랴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스가랴 6장 11절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자, 먼저 특별한 사람 이름 4명이 나오죠. 헬데, 도비야, 여디야, 그리고 요시야가 나옵니다. 이들의 이름을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집에 이들이 있는 집에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하는데 무엇을 받으라고 하시죠? 은과 금을 받아입니다. 은과 금을 받아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면류관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관을 또 누구에게 씌우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울 면류관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면류관 이 부분이 좀 사실 이상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면류관은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쓰는 면류관은 세마포로 만든 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세마포로 만든 관을 써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은과 금으로 만든 그 무겁고 또 화려한 면류관은 누가 썼던 것일까요? 누가 썼을까요? 왕만 쓸 수 있는 왕의 면류관이 바로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어떤 관을 만들어서 씌우라고 하시죠? 세마포 면류관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된 왕의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온 땅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만 같은 느낌 혹시 오시지 않으신가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장차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12절부터 13절 중반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왕의 면류관을 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싹이라는 이름으로 돋아나는데 그가 무엇을 건축한다고 하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오. 교회를 세우고 영광을 받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장차 여호와의 전 교회를 세워주실 분, 장차 여호와의 전 교회의 주인이 되실 분, 장차 우리 죄를 대속할 대제사장이시오, 장차 온 땅의 왕으로 서실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늘의 바람, 하늘의 영이 온 땅을 누비는 심판의 날이 지나고 결국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또 하나님의 성전, 보이는 성전인 교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실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실 것임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하시는 온 땅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임을, 이 환상을 통해 미리 드러내 보여주셔서 사탄의 참소에 방황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탄의 고소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힘을 내라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온 땅을 울리도록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고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길에 여러분 어떤 이들이 쓰임을 받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왕관을 만들 수 있도록 은과 금을 제공했습니까? 바로 아까 함께 보았던 사람들, 제가 이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 네 사람, 헬데, 도비야, 여디야 그리고 요시야였죠. 이들이 귀한 은과 금을 내어드린 헌신이 이 땅에 임하실 온 땅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은금을 내어놓으면서 헌신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떻게 이들은 자신의 소중한 은과 금을 내놓아서 온 땅의 왕이신 분께 면류관을 만들어드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스가랴 7장 전반부에 그들을 소개하는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가랴 6장 9절입니다. 스가랴 6장 9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친히 꺼내주셔서 다시 영광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라면 분명 가장 귀한 가치였을 은과 금을 내어드리는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요, 결국 그들이 드린 헌신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뻐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헌신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여러분, 이들의 헌신이 헛됐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헌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드리는 이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알았겠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작은 헌신을 세상이나 온 땅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해 주시려는 것을 이들이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을 겁니다. 상상도 못 해봤을 겁니다. 그들은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그 작은 헌신을 상상도 못할 통로로 사용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드린 작은 우리의 헌신을 놀랍도록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놀랍도록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새벽 기대하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작은 헌신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꺼내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열심,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정성, 작은 예배를 드리는 것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걸 그렇게나 기뻐하시고 그걸 그렇게나 놀랍게 사용하시고 또 그걸 그렇게나 기뻐 아예 기념해 주시는 분이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고 이런 하나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복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 오늘도 꼭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감격하며 오늘도 우리의 작은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하루 되시길,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주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복된 사람으로 평생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